광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셨고, 홍수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 질서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8장 2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구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믿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믿구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0절로 91절에서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promise keeper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묘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진리의 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다 이길 수 있고 변화많은 이 세상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거리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상세하게 기억하게 되면 기도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물,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느헤미야가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전부 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느헤미야는 성경을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이나 언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패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느헤미야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늘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에 또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땅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마지막 심판의 때. 이 세상이 사라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도 역시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애정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야복 강가에서 또 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외쳤던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하셨던 최재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분이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한국교회사론이라는 책인데 한 1500페이지 달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분은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또 예일에서 공부하시고 그 부인은 또 예일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대단한 분이죠. 교회사를 전공하신 대단한 분인데 특별히 이분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그 내한한 선교사들의 자료가 미국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내어 가지고 그분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글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번에 한국교회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세기 동안에 그때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가 700만 명이었는데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10,000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한번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저 신산유곡에 들어가가지고 화전을 일구고 산다든지 옹기를 구워서 판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책을 보면 신유 박해 때에 전국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면서 한 7,000~8,000 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에 이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국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내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저희 죄를 고백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이오나 그런 다음 곧 죽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만족하고 기쁘고 용약하겠나이다. 그렇게 용약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좋아서 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해도 좋아서 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창기의 천주 교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자와 주제가 인간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대속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이후에 천당에 들어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당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10,000명에 이르는 그 조선 후기의 천주교 신자들이 그냥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한 분들의 그 영성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을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 때문에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그냥 밭을 일구고 옹기를 구워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이 세상을 보고 산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핍박도 다 견디고 죽는 그 죽음의 순간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당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영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땅의 끝이 있다고 말씀하지만은 성경은 그 땅의 끝이 언제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온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되었고, 이 성공한 재림주가 한 4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공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40명이나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주 40명 중에 계룡 출신들이 많대요. 계룡. 여러분 계룡산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계룡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 무속신앙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내가 재림주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안타까운 건 교인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종말이 온다 그러면 다 벌벌 떨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유혹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이 편하다고 마음 놓고 나태하게 방종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용기를 갖지 않고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지키고 고난당하는 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응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응보라는 단어, 보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보응이라는 말, 응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하나님은 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에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에는 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은 잘 참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절에 나온 이 복은 바라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 받고 싶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환난과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모든 고난을 거친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고난 당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과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는다고는 반드시 기쁨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기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슬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반짝 기쁨이 지나가면 영원한 슬픔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나칠 정도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멈춰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 여러분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절대로 멸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에게 재앙이 옵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바르실레처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줘야지 심의처럼 욕하고 저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겪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다윗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그 고난 중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갚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늘 주목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대통령 한 분들도 저렇게 자기에게 어려움 당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뭐 거기에다가 줄을 대고 그렇게 하겠어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당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그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노아를 보호해 주시고 노아에게 권위를 주시고 노아를 축복해 주셔서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심판과 저주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악한 세력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6절로 7절 말씀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구원받은 성도, 방주에서 나온 성도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급속히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신실하신 그 사람을 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